이 불교 교리 강좌 내용을 그대로 글자 따라서 안 가도 괜찮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각자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고 그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하거든요. 그 전체 내용에서 질문 내용만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면, 불교를 해석하는 성단의 전통적인 입장과 학계의 입장이 많이 어긋나는 경우를 봅니다. 대성경전의 비불설론은 그 두드러진 경우이며 강원 내에서도 시원스럽게 정리해내지 못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 소견으로는 대성교단의 시원을 불탑교단이라 보고 제가자들에 의해 대성경전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학계의 견해는 본말이 전도된 소치라 여겨집니다. 확실히 대단할 수 있죠. 대성의 진리가 다만 시대의 요청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는 논법은 유물론적이고 변정법적인 서양사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앞뒤 사말과 함께 밝혔어요. 우리 스님들 생각도 여러 가지로 아마 의견이 다르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밝혀내는 이 학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요. 학계에서도.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중앙성가대 총장님 말씀은 성가학을 다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즘 불교계 신문에도 많이 쓰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부분에 대해서 대성 불설 비불설론에 대해서는 한 100년 정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요. 그런데 대성 비불설론이 뭐냐 하면은 대성경전의 편찬은 후대에 대성불교가 이루어지고 나면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단계에 있는 경전은 아니다. 이게 비불설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와서 나중에 문자화된 것을 아가마 전해 내려온 말씀이라서 아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대성경전의 말씀은 전해 내려온 말씀이 그대로 담긴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설하신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문자 언어로 새 시대에 맞게 다시 재편찬된 거다. 이게 이제 비불설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전의 성립은 후대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러나 대성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데 오히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그대로 더 잘 담겨 있는 말씀이다. 어떤 부분이 더 잘 담겨 있냐 하니까 말하자면 보살의 정신이 더 잘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래서 편찬사적으로 불설 비불설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대성경전의 말씀 우리가 더 많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말씀이 됐고요. 또 하나는 대성교단의 시원을 불탑교단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대성교단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대성교단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 말씀은 뭐냐 하니까, 바로 불탑교단 이꼬로 대성교단,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성불교 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대성보살이라고 자처하면서 대성운동을 일으켰던 흔히 말하는 개혁의 주도자들이, 그리고 대성불교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수행자상을 보살이라고 내걸었던 그러한 주역들이 주로 불탑교단에 모여서 불교를 신봉하고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했던 분들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래서
그것을 연결을 한번 지어본다는 의미가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BC 3세기에 일어났다 이런 말은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BC 3세기경부터 불탑 주변에 모여들어서 주로 그 이전부터 불탑 신앙은 많이 했겠지만 근데 그때의 아쇼카 왕녀에서 불탑이 인도의 84,000탑으로 크게 널리 모셔졌다고 전해질 만큼 불탑 신앙이 널리 퍼졌을 때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신앙 활동을 하고 신심을 고취시켜 가고 있을 때에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자각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을 그 정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보는데 그것을 바로 제가 교단이다 이렇게 연결은 제가 학자들은 그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단은 엄연히 그 부파교단이에요. 400~500년의 전통을 쭉 이어왔던 분이죠. 그래서 새불고 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성불교 운동이 중앙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 지역에서 그 사이사이 곳곳에서 특히 그 화엄경과 같은 대단한 경전을 말씀을 받들어 모셨던 화엄자분들도 주로 바닷가 주변에서 환경이 평탄된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본다는 것은 그 뭐 남해 쪽이나 바닷가 주변에서 이런 새 움직임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였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밝혀진 건 물론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 그 기존의 모든 교단을 그러니까 상자부와 대중부로 갈라질 때 처음에 근본분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다시 상자부 쪽에 그 근본 상자부를 포함해서 11부파 그리고 대중부를 포함해서 9부파에서 약 20부파로 보는데 그 외에 이 딱 20부파가 아니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정통교단을 전부 다 함께 비판하고 새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통교단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양반과 그 흔히 말하는 상놈의 그러한 계급사이에서 계급을 타파하고 그 평등을 주창하려 했을 때 양반 계층에서 호응 안 하면요 어렵다고 보죠. 그거는 또 뭐냐 하면 그 기존의 그 많은 유리한 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소외된 집단과의 평준화를 이루려 할 때에 기존의 이권을 차지하고 있던 구조에서 자기의 잘못된 이익을 내놓고 함께 힘을 합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남녀평등 문제도 마찬가지고 비구비구니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여자분들이나 비구니 스님들이 우리가 동등한 그 일반 사회성 인권이고 우리는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고 똑같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비구 스님 쪽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게요. 그래서 호응을 해 주셔야 되거든. 아니면 오히려 앞에서 끌어줘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이쪽이. 그래서 출가자보다 재가자가 숫자가 훨씬 많겠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재가운동이라고 흔히 제가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래서 대승불교는 재가불교다 이러는데 재가불교가 절대 아니죠. 대승경전이 어때서 재가보살을 위한 경전입니까? 재가와 출가를 함께 다 아우러서 보살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출가보살, 그러니까 기존 그 400~500년 동안 내려왔던 부파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출가자셨던 성문이나 영각이라는 호칭으로 나중에 불리게 된 그분들이 앞장서서 인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서 대승운동이 일어나서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주로는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인데 기존 교단의 그 계율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출가 보살로서 보살 교단을 끌고 간 분들이 주로 출가자였다. 그거는 그 불탑 주변에서 부처님의 본생단 말씀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제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법사라고 처음에 불리게 된 분들이 전부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님에 의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심어주는 일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은 제가인들이 굉장히 많다 해도 그래서 리더회관 선봉자는 출가 스님이었다고 저는 보죠. 근데 거기에 호응을 일반 많은 대중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대성불교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함께 들어온 것은 약 4,500년간의 세월이 걸렸다고 저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요 세불교 운동이다 대성운동이다 해서 처음 일어났을 때 그러면 정통 부파교단이 다 사라지고 대성불교 시대로 접어드는데 선이 확고하게 그어지느냐 절대로 아니죠.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부파교단은 부파교단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새 불교 운동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념으로 그 수행해 나간다고 하는 보살 교단이 그대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4차 결집이 이루어지는 강시카 대왕 때에 그때의 강시카 대왕은요 대성불교 쪽을 도운 게 아니라 부파교단을 도왔던 분이에요. 제4 결집이 일어날 때에. 자, 그래서 부파교단의 그 소승적 모습, 흔히 대승이 말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났다고 하는 대승 교단도 그대로 공존을 해서 경존해서 가죠. 그런데 이제 대성운동의 그 물결이 더 커지니까 커지고 경전의 편찬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전의 숫자도 원시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수가 약 200부라면 대성경전수가 약 1200부라 그랬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시경전은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내지 49년간 설법하신 것이 그대로 담긴 경전이라면 대성경전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편찬을 해냈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죠. 더. 자, 그래서 대성불교 쪽에서 그들이 처음에 비판을 했던 소승교단이나 소승불교 수행자나 소승의 가르침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소승불교 시대에 이루어졌던 약 4,500년간의 여러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시 받아들이죠. 그것이 일성운동인데요. 경전상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일성사상의 확립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일성사상의 확립은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종파의 성립에 의해서 천태나 화엄종의 그 교단의 확립에 의해서 일성적으로 사상이 다시 한번 체계화되죠. 자, 그래서 일성운동의 완성은 중국이나 한국, 동아시아 쪽으로 와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것은 열애장 사상도 마찬가지라고 보죠. 자, 그래서 이 대성불교나 대성경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설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성불교 운동이나 대성불교 경전의 편찬은 제가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말씀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절대로 경전의 성격상에서도 그럴 수가 없고 그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봐서도 절대 그러기가 어렵다라고 보죠. 그래서 제 대성불교 경전이 편찬될 때에 대성율장은 함께 편찬이 안 됐다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성율장이 편찬 안 되는 대신에 대성경전 속에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 집단, 여러 분들이 함께 공동적으로 실천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화엄경을 치면은 앞으로 배우신 분도 계시고 다 배우실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정형품 같은 경우에 145원이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출가자를 위한 원, 출가보살, 제가보살을 위한 원,
출가 제가가 공동으로 함께 실천하는 원이 5개 있거든요. 5개 있고, 게다가 화엄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구절 중에 약찬계에도 들어있고 법성계에도 들어있는 초발심시 변증각이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화엄경의 보명품에 나오는데요. 십주법문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보명품의 80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의 적덕 안욕가라 삼맥삼보리 이래 나오고 60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의 그 변성정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초발심시 변증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는 보명품이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하면은 보살이 영이 출가한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한 자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출가보살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초발심시 변증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승정전이나 대승불교 운동이 이 제가자만으로 됐다고 말하는 것은 큰 일이 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제가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교조단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요. 물론 핵심은 제가 성가에서도 성가의 범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가자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숫자가 제가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결집을 시켜나가는 역할을 출가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죠. 출가제가가 따로 분리돼서 갈 때에 교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운동, 제가법사운동, 제가자만의 모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약 2000년 전에 인도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하고 혹시 비슷한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한편 생각하면 새로운 불교 운동의 모습을 기대를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의 대승불교 운동이 출가자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요. 그럼 지금처럼 출가자 따로, 제가자 따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서 뭐 세미나도 제가자끼리만 따로 하겠다. 법사도 제가자가 전부 다 하겠다. 무슨 절 운영도 제가자만 하겠다. 또 뭐 등초고 하는 것도 절에 와서 스님들이 끌고 가는 대로 안 하고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자들이 일침을 놓기 위해서 우리끼리 미치겠다. 뭐 이래 나가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그 이슬람교의 침입도 문제, 그 이슬람교의 침입에 의해서 불교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때에 일반 사회의 여러 대중들하고 출가자의 집단하고의 연계가, 연계의 고리가 느슨했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가하신 우리 스님들이 나의 그 수행의 완성, 자신의 삶의 완성, 그것을 남과 분리해서 나만의 삶의 완성,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삶의 완성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행의 완성은 자탈시성질도 함께 된다는 것을, 남과 함께 된다는 것을, 연기의 진리를 확실히 터득하는 데서 이제 함께 이루어져 나가리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놓은 게 우리 광운절교에서는 화엄사상 쪽이기도 하죠. 그래서 회향을 화엄적으로 잘하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